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는 고요한 밤, 혹은 햇살 따스한 오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넓은 세상에 나는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비록 많은 이들이 곁을 지킬지라도 결국은 홀로 미지의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 결국은 사라지고 말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함,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쓸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영원히 외로움 속에 가두어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평화와 연결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난다. 그러나 깨달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깊은 가르침을 함께 탐색하며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고 느꼈던 당신의 마음이 사실은 온 세상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눈물이 핑 돌 만큼 깊은 공감으로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의 공기를 혼자 힘으로 들이마시고 혼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건넬지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은 홀로 넘어야 하는 우리 각자의 여정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어남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바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며 우리 각자의 삶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이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하는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마음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독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찾아오고 소중한 인연이 곁에 머물다가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연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홀로 남겨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소중한 이들이 떠나갔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떠나간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연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모든 인연과 관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애만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듯이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큰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신 흘러가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처럼 떠나가는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내 삶에 머물렀던 시간 동안 나에게 주었던 기쁨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낡은 껍질을 벗어야 새싹이 돋아나듯 과거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종종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내면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북적이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나무잎을 흔들고 그 나무잎은 땅으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며 그 흙은 다시 나무의 뿌리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워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이쉬는 숨결 하나도 이 세상 모든 생명체와 공유하는 공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멀고 먼 구름에서 비로 내렸다가 강과 바다를 거쳐 내게 온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도 농부의 땀과 햇빛, 흙의 기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생명, 모든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의 일부이며 그 생명의 흐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와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홀로 외롭게 떠다니는 작은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과 이어져 있는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외로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과거의 상처가 잊히지 않아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모든 감정들이 당신을 더욱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저마다의 고통과 번뇌를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아마도 그 자신만의 깊은 아픔과 부족함 때문에 그리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굳이 용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그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이 넓은 우주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존재임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심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 자신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지 못했던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명상하고 수행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우주의 모든 생명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내 안의 작은 깨달음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빛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땅이 그분을 떠받쳐 주었고, 공기가 그분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그분을 키워준 사람들, 그분에게 밥을 주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분을 시험에 들게 했던 마라라는 악마까지도 모두 그분의 깨달음에 기여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작은 깨달음들, 어려움을 이겨내며 얻는 지혜들, 고통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말들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과 이 말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의 의미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깊은 밤, 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주변은 고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에 당신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 냉장고의 우문거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별들이 내는 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어쩌면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주를 가로질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닿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미 사라진 별과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들, 그들이 지금 당신 곁에 없다고 해서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었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지혜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과 당신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몸은 사라지지만 즉 그 사람이 남긴 행위의 결과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낳고 키운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당신에게 준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결코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계속 살아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모든 것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도움,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들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한 곳을 건드리면 전체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무력하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산소를 나무들이 만들어주고 당신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다시 흡수합니다. 이 순환 자체가 생명의 연결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을 누군가가 재배하고 당신이 입는 옷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이야기. 이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당신이 겪어온 어려움들과 그것을 이겨낸 방법들, 당신이 배운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개인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이 만나야 했고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바로 당신이 태어나야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남아 자손을 낳아야 했습니다.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서라도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우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통해 우주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을 통해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전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라는 작은 존재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별에서 왔고 당신의 의식은 우주 의식의 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작은 물방울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바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세상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근원입니다. 자비심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도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롭게 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개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일부이면서도 각각의 파도가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전체의 일부이면서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유성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동시에 당신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외로움도 우리 경험의 일부입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연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외로움이 있어야 연결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외로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외로움조차도 우리를 연결해주는 공통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세 번째는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진리, 네 번째는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연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기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만들어준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길을 걸을 때 땅에게 나를 떠받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애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하면서 당신의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세요. 이웃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마지막에는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 자애를 보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낼 때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도 자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곧 나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곧 나의 평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주가 하나 되는 깊은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지만 우리의 깨달음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빛을 통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외로움을 녹이고 우리 마음에 따뜻한 평화와 무한한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당신 안의 깨달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